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 더 사랑하게 주일 예배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 현장과 온라인으로 각자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계실 텐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함께 우리 인사해 봅시다. 함께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께 고백하며 우리 입술의 고백이 주님께서 들으시는 귀한 찬양의 고백이 되기 원하며, 또한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나 지금 죄에서 사랑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우리 한 번 더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이 시간 함께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사랑의 하나님, 태초부터 저희를 아버지의 뜻 안에 두시고 죄에 빠진 저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길어져가는 코로나 시대에 저희 생협의 미움을 받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자칫 관계의 거리두기가 되고 저희 마음이 메마르고 어려워질 때에 오로지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왜 골고다 언덕 위를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왜 허리에 물과 피를 쏟으시고 왜 세상의 조롱 가운데 돌아가셨는지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고난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 저희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나게 하시고 저에게 일어난 주님의 일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시고 저에게 주신 사명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려 떨쳐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저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 온몸 들여 헌신하고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어지러워질수록 선택받은 저희가 더욱더 희망과 사랑과 비전을 전파하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먼저 성령님의 감화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지역사회 공동체의 연약한 부분을 찾아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바르게 하시고 국가와 민족과 세계의 화평을 위해 본분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저희 형편과 환경을 지켜주시옵소서. 빈약한 저희 유체를 고치시어 청년의 비전을 함께하게 하시고 빈약한 저희 재정을 차고 넘치게 하시어 이웃과 사회를 위하여 베풀며 살게 하시고 잠겨진 저희 영안을 활짝 뜨게 하시어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맡겨주신 사역을 위한 공간 마련의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가정을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는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국가 경제는 다시 활기차게 하시며 정치는 서로를 배려하게 하시고 남북은 하나 되어 당당히 세계 일원이 되고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우신 이너 목사님의 사역에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저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지혜와 비전을 함께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에 크신 은혜와 격려를 주시고 솔리스트 앙상블이 저희를 대표하여 찬양드릴 때에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이런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주님
우리는 도시를 죄악과 세속화로 물든 악한 곳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악한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도시를 중심으로 선교했습니다. 사단법인 복음과 도시는 이 도시 안에 건강한 복음적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도시 안의 교회들이 복음으로 갱신되고 함께 연합함으로 도시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데 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에는 개척은 회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려워만 했었는데 복음과 도시를 통해서 재충전이 되고 세미나를 들으면서 나를 변화시킨 복음이 성도를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펼쳐가실 것인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넘치기 시작했고 많은 복음의 동역자들이 있구나, 그런 큰 울타리가 지원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소진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 개척의 길, 복음적 사역, 이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갈급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는 인터넷을 찾아보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곳도 있는 반면에 이단이라든가 또는 우리의 기독교적 가치관에 어긋나는 그러한 지식을 공급하는 그러한 곳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안심하고 제가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들을 수가 있었고 하루하루 이것들을 방문해서 찾아보았을 때 그 분야별로 그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은 그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뒷산에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요. 태풍이 불어서 많은 나무들이 넘어졌어요. 그런데 큰 나무, 작은 나무, 함께 있는 나무들은 잘 버티고 있었고요. 혼자 삐쭉 큰 나무들은 다 넘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교회가 큰 나무가 되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건강한 숲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 맞다고 생각합니다. 숲을 이루면 나무들이 물을 머금어 시냇물이 흐르게 되고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서 새로운 나무나 식물, 꽃들이 자라게 되죠. 새들이 깃들고 동물들이 살아갑니다. 그러한 숲들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주나요? 이처럼 교회는 경쟁이 아니라 연합을 통해 숲을 이룸으로 세상에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복음과 도시는 교파를 초월하여 크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 복음 안에서 교제하며 하나 되어 숲을 이루어가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복음과 도시는 복음적 교회 생태계를 위한 연합 운동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목회자들을 돕고 양육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복음 컨텐츠를 함께 제공하는 복음과 도시가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과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그냥 가지 마시고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메뉴 중 온라인 새가족 등록 안내를 클릭하신 후 설문지를 작성하시면 가등록이 됩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 교인이 됩니다.
오늘 새가족반 강의는 사과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연합 특별새벽부흥회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5시 20분 현장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김현철, 강영구, 이상훈 목사님 등 형제교회 목사님과 목요일에는 이인호 목사님, 금요일에는 TGC 코리아 대표 박태양 목사님이 강사로 섬깁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아울러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배할 수 있는 고난주간 묵상 노트를 준비했습니다. 부서 예배실 또는 1층 사무실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4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요 예배가 금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현장 및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아울러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예배로 드리며 감사헌금은 부활절 감사헌금 봉투 또는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복음과 도시 후원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매월 5,000원 또는 만원의 정기 후원을 하기 원하시는 경우 브로셔에 있는 CMS 후원 신청서를 작성해서 각층 로비 제출함 또는 1층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QR코드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CMS 후원 신청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단 CMS 신청 시 출석교회란에 더사랑의 교회를 반드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0원 이상의 금액을 일시불로 하기 원하시는 성도님은 교회 비전 헌금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기 아기학교 온라인 과정을 추가 모집합니다. 15명 선착순 문자 접수이며 주제별 교육, 등록 접수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주보 4번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퍼스펙티브 온라인 선교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일상과 일터에서 선교적 삶을 살기 원하는 성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훈련 일정, 강의 시간, 신청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주보 5번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소식,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시거나 등록에 대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나고 난 후 3층 새가족 등록실에 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등록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홈페이지 메뉴 중 온라인 새가족 등록을 클릭하셔서 안내에 따라 등록하시면 됩니다. 모든 예배는 방역수칙에 따라 진행이 되고요. 예배의 본당 좌석은 20%만 허용되어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모여 계시지 마시고 또 인사 나누고 바로 귀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오전 5시 20분부터 더 가스펠이란 주제로 고난주간 연합 특별 새벽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4명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 현장에 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2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는 성금요 예배가 있고 이것도 현장과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영상 광고에 나갔던 고난주간 묵상 노트는 주일학교용입니다. 주일학교 두신 부모님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복음과 도시의 사역을 위한 후원 방법이 주보 4면에 있습니다. 여러분 드시는 매달 커피 한 잔 값이면 도시를 복음화하는 이 귀한 사역에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온라인 예배를 출석하지 않으신 성도님께서는 지금 영상 하단에 있는 예배 출석 체크를 클릭하셔서 출석을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다 같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이인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비가 오는 날씨인데도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변함없이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우리의 용감한 형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낙심해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살펴본 모습, 특별히 갈멜산 상에서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이걸 보면 야고보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한 게 맞는구나 하는 거죠. 성경은 참 때로 너무 솔직합니다. 믿음의 영웅들의 뒷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지요. 아브라함이 겁을 먹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모습이나 다윗이 밧세바로 인해서 추락하는 모습을 숨김없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이 믿을 만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는 그들 모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갈멜산상과 로뎀나무 아래를 왔다 갔다 수없이 반복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저도 믿음으로 용기 있게 외치지만 또 어느덧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얼마나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자, 첫째로 엘리야는 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할까요? 여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그의 심장을 관통한 세 개의 화살을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두려움의 화살이 그의 심장에 박혔어요. 2절 상반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네, 여기까지만요. 그러니까 자, 이것은 협박이에요. 그렇죠? 사실 죽이려면 내가 너 내일 이맘때 죽일 거야. 누가 뭐 이러고 죽입니까? 그냥 들이닥쳐서 죽이죠. 근데 분명히 이세벨도 지금 갈멜산상에서 승리하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엘리야가 두려운 거예요. 함부로 죽일 수는 없고, 그러니까 협박하는 거죠. 이게 마귀의 작전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지지 못해요. 그래서 철로 역정에 보면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자, 으르렁거리지만 달려들 수 없는, 바로 그것이 마귀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의 작전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의 화살을 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이세벨의 협박에 엘리야의 반응을 보세요. 3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네, 여기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자기 생명을 위해 저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간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자, 저렇게 지금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가 저렇게 먼 거리예요. 저기가 이스라엘의 남단 끝입니다. 남유다의 제일 밑에
저 밑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지경 밖이에요. 거기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엘리야가 두려워하고 있구나. 두려움의 화살이 심장에 박혀서 지금 이렇게 주랭랑을 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엘리야는, 이 용맹한 엘리야는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혔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보게 하는 것이 3절 상반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편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어버리고 지금 환경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주님 바라볼 때는 바다 위를 걷다가 바람과 파도를 보니까 무서워서 빠진 것처럼 지금까지 엘리야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바다 위를 걸었던 거예요. 기적의 바다 위를. 그런데 이 순간 그가 갑자기 환경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움에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 순간에는 엘리야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일까? 그 이유를 찾으라면 그것은 바로 성공 뒤에 찾아온 방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성공은 우리를 자만하게 하고 자만은 방심을 낳습니다. 갈멜산상에서의 승리,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세벨도 아합도 나를 함부로 못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엘리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승리를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승리가, 이 성공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약화시킨 거예요. 그의 힘의 근원으로부터 그를 떼어놓은 것이 뭐죠? 성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가 강력 접착제로 철판에 꽉 붙어 있으면 철판만큼 강하지만 접착력이 약해지는 순간에 종이 자체의 약함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본래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공이 주는 가장 큰 위험이 뭐냐? 착각이에요. 그동안 엘리야가 보여준 모든 승리는 엘리야께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엘리야가 처음엔 토끼였는데 나중에 사자가로 이렇게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공이 우리에게 주는 착각은 바로 내가 더 이상은 토끼나 양이 아니라 사자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자만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죠. 그래서 우리 삶의 믿음의 방패가 사라지는 순간에 어디선가 시험의 불화살이 심장을 와서 콱 박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성공 뒤에, 승리 뒤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세벨은 정확하게 그 허점을 노리고 있어요. 마귀는 기회를 보고 있다가 언제 우리 믿음이 약해지는지를 알고 그때 불화살을 날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왜 입어야 되냐면 이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일을 행한 후에 성공한 뒤에 모든 사역을 잘 마친 후에도 서려면, 그러니까 언제나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할 때 강해지죠. 그런데 자기가 강한 줄 알 때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입니다. 로뎀의 의미가 뭐냐? 시궁창, 밑바닥 이런 뜻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만 의지할 때 갈멜산상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었지만 그가 자만해서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 바로 로뎀 나무 아래 밑바닥으로 처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낙심의 화살이 그의 심장에 박혔어요. 두려움과 더불어 그를 쓰러뜨린 것은 낙심의 화살입니다. 여기 3절 상반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았다고 그러는데 이 형편이 어떤 형편이냐? 여기 보세요. 아합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1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네, 아합이 말이에요. 지금 가가지고 자기 왕비 이세벨에게 미주알 구주알 지금 모든 것들을 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마땅히 이 정도 되면은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지금 이 갈멜산상에서 바알이 다 거짓
신이라는 거 증명됐잖아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거 증명됐잖아요. 그렇다면 당장에 궁궐로 돌아가고 이 이세벨 이 요망한 것 우리를 속이고 이민족을 어렵게 하다니 그러면서 당장에 그냥 이 이세벨을 내치고 칼로 죽이고 뭐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그걸 아마도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뭔가 이스라엘의 이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뭐 이런 생각이 분명히 엘리야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합이 멍청한 아합은 돌아가가지고 이세벨한테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고 이세벨은 자기한테 완전히 푹 빠져 있는 그런 아합을 보고 여전히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엘리야를 협박하고 있는 거죠. 그 지금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본 것입니다. 이 순간에 지금 엘리야의 가슴에 박힌 화살이 뭐예요? 낙심인 것입니다. 낙심. 여러분, 우리가 언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냐면 기대가 무너질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항암 치료를 하는데 의사가 아주 좋은 강력한 신제품 항암제가 나왔다고 소개를 합니다. 아주 비싸지만 그 이상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항암제를 맞을 때 암세포가 다 사라질 것을 기대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대로라면 그때 다가오는 감정은 낙심이겠죠. 절망이겠죠. 지금 엘리야가 그와 같아요. 3년 동안 그의 기도대로 하늘을 닫았어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불로응답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습니다. 그들 앞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이 증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비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보다도 강력한 한 방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 아합이 바뀌어야죠. 이세벨이 쓰러져야죠. 이거보다 강력한 우상숭배라고 하는 암을 제거하는 항암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예요. 이 형편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찾아오는 게 낙심이죠. 부모님이 병도 낫고 영적 체험도 하고 기도 응답도 하고 그랬는데 여전히 다시 우상과 미신으로 돌아갈 때 낙심이 찾아옵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온 마음을 다해 섬기고 잘해주는데도 여전히 변함이 없을 때, 자녀가 여전히 방황하고 바뀌는 게 없을 때, 그때 낙심이 찾아오고 번아웃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서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섬기고 보살펴도 전혀 변함없는 그런 순원들을 볼 때 순장의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왜 도대체 아합은 변화되지 않은 걸까요? 이런 엄청난 불이 떨어지는 모습, 그리고 이런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봤는데도 왜 변화가 없을까? 그게 뭐 때문이냐? 이세벨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여기 21장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네, 이세벨에게 충동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신약에 보면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거짓 선지자를 비유를 들어 말하는 거 보면 이세벨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네, 이걸 보면 지금 이 이세벨이 선지자구나, 이 바알의 선지자구나, 그리고 그가 꾀어서 가르쳐서 꾀고 있구나, 이거예요. 24절에 보면 같이요.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라. 네, 자, 교훈을 받아서 사탄의 깊은 것, 아합은 거기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단에 넘어가서 완전히 그냥 그 깊은 것까지 마귀에게, 사단에게 미혹되어 있는 것처럼 그 생각과 사상이 미혹된 것입니다. 붙잡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대대로 아합이 한 방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세벨의 가르침으로, 미혹으로 인해서 사상의 요새를 구축하고 그 벙커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 폭격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시대가 한 방으로 안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이 세상이 가르쳐서 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매체를 통해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은밀하게 교육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 교수들이 바알 선지자가 되어서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를 통해서 미션 스쿨조차 성경의 가르침대로 가르칠 수 없도록 아이들이 동성애 가정을 인정하도록 교육을 하고 이제는 남녀관계, 부부관계, 가정의 모든 것들의 의미를 다 반성경적으로 새롭게 규정하는 그런 가르침으로 우리 아이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귀의 작전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불 한 방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간교한 미혹의 가르침의 사상을 쳐부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가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선지자의 진짜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한 방에 끝내려는 조급한 기대를 버려야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도입니까? 그러나 한 방으로 안 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온 힘을 다해 수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칼날을 갈아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에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알고 복음을 알고 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과 승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의 사역은 길고 긴 싸움입니다. 끈기와 인내와 수고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악이 보세요. 얼마나 끈기 있는지, 이세벨이 얼마나 끈기 있게 가르치고 미혹하는지. 우리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의 가슴, 그의 심장에 자기 연민의 화살이 불화살이 바뀌었어요. 그는 로덴나무 아래에서 죽여달라고 하는데, 자,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기 보면 나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가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특별히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조상들하고 자기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조상들 중에 누구일까요? 모세겠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 엘리야의 마음에는 모세가 표상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호렙산으로 가는 것을 보면 그의 마음에 각인되어진 선조는 1차적으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신명기 8장 18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막 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모세를 통해서 말하는 것처럼 너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앞으로 선지자 시대를 예고하는 말씀이었던 것이에요. 그 이후로 모세의 뒤를 잇는 선지자들이 나오지만 본격적인 선지자의 전성기 시대가 엘리야 또 엘리사 시대인 것입니다. 갈멜산상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사건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공적으로 나타내는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엘리야는 분명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말한 그런 건 나일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엘리야는 자신의 사역을 모세의 사역에 일치시키면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비교해 볼 때 지금 자기 형편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하나도 변화된 게 없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이세벨의 협박에 주랭랑을 친 자기 자신을 보니 너무나도 초라하고,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해서 선조들보다 나을 것 없는 못난 놈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지금 자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엘리야의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서 젊은 시절부터 저의 사역의 모델을 그 오카노 목사님을 비롯한 4인방 목사님들이셨어요. 이거 종종 그분들과 저를 비교해보죠. 제 젊은 날에 영향을 미쳤던 그분들에 비해서 지금 나는 뭘 하고 있는가, 그분들은 내 나이 때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제가 엄청나게 초라해 보이고 주눅이 들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물며 지금 이런 그 로뎀나무 밑바닥에 처절하게 쓰러져 있다면 얼마나 이런 그 자기 연민, 자기가 초라하다는 생각을 괴로워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는 사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는 그 이후에 일어날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궁극적 성취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과연 모세는 정말 성공했나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그것은 복음의 그림자였을 뿐이었고 그는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을 뿐인 것입니다. 다윗도 그가 세운 왕국이 영원하지 못했어요. 솔로몬 이후에 둘로 갈라지죠. 결국은 망합니다. 그 역시 예수님을 통해 이룬 왕국의 모형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이 땅에 부흥을 휩쓸었던 수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의 족적은 완전했나요?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것이며 우리는 누구든 그 완성을 위해 지금 하나의 디딤돌을 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나긴 하나님 역사의 한 발자국을 찍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연민에 빠지는 것은 바로 나라고 하는 우상 때문인 것이죠. 엘리야가 보여주는 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 자기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내 시대에 완결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의 디딤돌을 놓으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교회가 내가 내 시대에 뭔가를 완결해야 된다는 생각, 그래서 다음 세대로 디딤돌을 놓지 못하는 것, 이게 우상인 것이죠. 위대한 개혁과 부흥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수많은 이름도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개혁의 한 발짝 한 발짝을 디뎠던 분들이 그 발자국에 모아져서 분위기가 무르익었는데 마지막 발자국을 루터가 칼빈이 찍었을 뿐인 것이죠. 결국 모두가 다 한 발자국을 띄었을 뿐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들을 주목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모든 것들을 평가하시고 완성하실 그분은, 그리스도께서는 훗날에 각자의 역할을 평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다시 일어났을까요? 자, 이렇게 로뎀나무 아래서 쓰러져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에게 뜻밖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위로하죠. 여기 로뎀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그런 그 상상 속의 아름다운 나무가 아니에요. 한번 사진을 잠깐 보시면 근데 그나마 좀 가장 멋있는 나무를 찾아온 것인데요. 저거는 뭐 나무가 그래도 좀 꽤 높아 보이죠. 그러나 평균적으로 로뎀나무는 한 2m 정도밖에 안 됩니다, 크기가. 저 뒤에 보이는 저 나무도 상당히 큰 나무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한 2m 정도 되는, 우리나라로 보면 쌀이나무 플러스 덤불 정도 되는 그런 나무에 불과한 것이, 광야, 성지순례 가서 광야에 가서 보면 대부분 보여지는 게 그런 나무예요. 그 이름이, 그 로뎀이라고 하는 이름이 왜 시궁창이라는 밑바닥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광야에서 이 볼품없는 로뎀나무 아래에 눕는다면 아마도 그 인생은 밑바닥 인생이겠죠. 막장에 몰린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어요. 자, 5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네, 천사가 와서, 자, 지금까지 엘리야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을 먹이는 하나님,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이번에는 천사가 와서 그를 먹이고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하고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앞에서 엘리야를 먹이고 돌보실 때는 엘리야가 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걸어갈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씀에 순종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두려움, 낙심, 자기 연민에 빠져서 스스로 도망하다가 지쳐 쓰러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먹이고 계세요. 전에는 까마귀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먹이셨는데 이번에는 천사를 보내셨어요. 7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라고 나오는데, 구약에
여호와의 천사라고 하는 호칭은 신약의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구약의 현현이라고 구약의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순종해서 씩씩하게 걸어갈 때는 까마귀를 통해서 사르밧과 아부를 통해서 먹이더니, 엘리야가 지쳐서 쓰러져서 죽기를 요청하다가 울부짖다가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돌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이 바로 로뎀나무 아래에서 경험하고 있는 은혜입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이 로뎀나무는 또 다른 한 나무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것은 인생의 시궁창 밑바닥을 넘어서는 저주와 치욕의 나무죠. 우리 주님이 달린 그 십자가 나무, 인류를 위해서 대신 모든 인생의 시궁창 같은 삶, 저주받은 삶, 모든 상처와 분노와 좌절을 짊어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에게 임한 은혜는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 임하는 은혜,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자, 첫째로는 지켜주시는 은혜예요. 여기 5절 상반절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자, 그가 거기 앉아가지고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다가 쓰러져서 잠이 들었어요. 이건 지금 그가 얼마나 육체적으로 탈진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갈멜산상에서 하루 종일 먹지도 않고 그들과 대결하고 450명을 칼로 죽이는 전투를 치르고, 또 갈멜산에 올라가서 막 끈질기게 기도하고, 그리고 쏟아지는 빗속을 무려 25km를 달렸어요. 25km를. 그리고 그날, 바로 그날, 이미 그냥 막 육체적으로 탈진해 있는 그날, 내일 이맘때 내가 너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세벨의 협박을 받고 급히 그냥 쉬지도 못하고 도망한 거예요. 그래서 저 며칠을 걸어서 브엘세바까지, 그리고 종은, 사환은 거기 그 동네에 놔두고 자기는 하루길을 걸어서 광야로 간 겁니다. 그러다가 그 초라한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내 생명을 걷어가 달라고 그러다가 지쳐서 잠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쳐서 잠이 들었지만 죽기를 구하는 그에게 지금 그가 거기서 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영혼과 마음이 부서진 그는 그냥 거기서 누워서 자다가 내가 밤에 얼어 죽든지 낮에 열쇠병으로 죽든지 맹수가 와서 물어뜯든 독사가 와서 물어뜯든 그렇게 죽기를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각오하고 누워 있는 것입니다. 탈진하고 번아웃되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 양이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라고 하냐면 넘어졌을 때. 양은 혼자서 못 일어나니까 넘어져서 벌러덩 등이 땅에 닿고 네 발이 하늘을 향해 있을 때, 목자를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가다가 이렇게 벌러덩 넘어져 있을 때, 그때 목자가 제때 발견하지 못하면 양은 맹수에 찢게 된지 탈수하여 죽게 된다고 하죠. 지금 엘리야가 그 상태인 것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양처럼 뒤집어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하나님이 양의 목자처럼 엘리야를 찾아오신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여기 누워 자더니 이걸 보면 지금 한참 동안 자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뭐 얼마 동안 잤는지 뭐 엄청 탈진했으니까 한참 동안 잤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옆에서
주님이 지켜보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아플 때 곁에서 잠도 자지 않고 지켜보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지쳐 쓰러진 엘리야를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아마도 낮에 해와 밤의 달이 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호하시면서 자포자기로 누워있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엘리야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발견하는 은혜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우리의 목자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제 길로 가다가 죄악의 구렁에 빠진 우리를 찾으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래서 주님은 절대 우리를 버려두거나 잃어버리지 않아요.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나서는 선한 목자처럼 주님은 때때로 우리가 지치고 탈진하고 낯선 곳에서 자포자기로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우리는 포기해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경험하는 은혜는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이렇게 있다가 아마도 아침이 되었을까요? 이제 어루만져서 깨워요. 여기 보니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문의 뉘앙스를 보면은 보라,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도다, 이런 의미입니다. 보라, 이거 저 강조예요. 이거 한번 주목해 봐라. 그 어루만짐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그 행동을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쳐서 쓰러진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고 계세요. 마치 아이들이 공부하다 일하다 지쳐서 쓰러져서 피곤하게 잠자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자,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깨우기 안쓰러운 엄마가 어루만지면서 쓰다듬으면서 아이를 깨우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사의 손길을 통해 그를 어루만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로뎀나무 아래서 발견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쳐 쓰러진 십자가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한 분을 보게 되죠. 주님은 거기서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으셨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하고 따르던 군중들은 폭도로 변하고 두 강도 사이에서 아무런 기적도 없이 무력하게 실패자로 죽으셨어요. 죄를 범한 것도 아닌데 이 백성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셔서 사랑하고 희생한 것뿐인데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마지막까지 주님을 향해 쏟아진 것은 비난과 거역과 조롱과 모욕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역의 결과였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나무 아래 쓰러진 엘리야의 마음을 알아요. 열심히 사역하다가 지쳐 쓰러진 엘리야의 마음을 아십니다. 변화없는 악한 세상, 아니 주변에 사람들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있는 그 마음을 알아요. 초라해 보이는 자신을 향한 연민, 나는 쓸모없다고 자책하는 그 마음을 아세요. 이세벨의 비수 같은 한마디에 상처받고 두려워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그 마음을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로뎀나무 아래 지쳐 쓰러질 때 주님이 찾아와서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너 힘든 것을 다 안다. 그렇게 주님이 어루만져 주실 때 마음의 상처가 녹아내리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분의 어루만져 주시는 손길 안에 그 품 안에서 한참 울고 나면 마음의 응어리가 풀립니다. 우리 주님도 아프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내 상처도 견딜만 합니다. 주님도 두려우셨구나 하는 것을 알면 내 두려움도 맞설만하게 됩니다. 비방과 조롱으로 가슴이 아프던 가슴이 우리 주님이 당한 비방 조롱 앞에서 치유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위로가 이 십자가로부터 흘러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위로인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먹이고 누이시는 은혜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네, 천사가 얼음 만져서 엘리야가 비몽사몽간에 눈을 떠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따끈따끈한 떡이 있어요. 물 한 병이 있어요. 일어나서 그것을 먹고 또다시 누워요. 그리고 또 잠에 빠져들어가고 또 한참을 아마 뭐 다음날이 되었든 다시 천사는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또 그를 먹입니다. 뭐 꼬박 이틀은 잔 것 같아요. 그렇게 먹이고 누이고. 왜요? 지금 이 엘리야가 뭐 무엇보다 육체적으로 탈진해 있으니까요.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엘리야에게 내리신 처방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야, 너 정신 차려.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돼. 너 그러면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내리는 처방이 얼마나 육체적입니까? 육체적 돌봄이죠. 먹고 마시고 재우고 또 먹이고 마시고 재우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낙심해 있을 때 그걸 영적으로만 치유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먹고 마시고 재우고, 이게 영적인 거예요. 중세에 아주 유명한 수도원이 있었어요. 그 수도원장이 얼마나 훌륭한지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하고 성자라고 칭송을 했습니다. 소문을 들은 한 경건한 청년이 자기도 그분처럼 훌륭한 수도사가 되리라고 마음을 먹고 찾아왔어요. 그곳에 도착한 그는 수도원장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졸졸 따라다닙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어 수도원장이 자기 방에 들어가자 어떻게 하는지 문틈으로 들여다보았어요. 아마도 저분은 밤새도록 기도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 이 수도원장이 갑자기 하나님 몹시 피곤하네요, 오늘은 그냥 잡니다, 그러더니 기도도 안 하고 벌러덩 누워가지고 코를 드르렁 걸고 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면 주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지금 40주야를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호렙에 이르렀다 그러죠. 성령 충만해서 호렙에 이르렀다고 말하지 않아요. 먹고 마시는 것, 누워서 자는 것, 여기서 우리 주님의 사랑의 치유 회복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갔다가 또는 기숙사에 갔다가 또는 뭐 군에 갔다가 또 뭐 남편이 오랫동안 출장했다가 집에 와서 엄마가 아내가 차려주는 따끈한 밥을 먹고 엄마 아빠의 보살핌에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탁 피어나고 치유가 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와 같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 근원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그의 육체를 회복시키신 주님께서 여호와의 천사가 뭐라 그러냐? 이제 일어나서 기운 차리고 네 길을 가야 된다. 근데 그 길이 뭐냐면 8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네, 여러분이 호렙산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붙은 떨기나무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난 곳이죠.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은 시내산, 그게 바로 호렙산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엘리야의 선지자직의 기원이 되는 산입니다. 그는 바로 그 산으로 가고 있어요. 왜 거기로 가는 것일까요? 지금 자신의 사명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의 기원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는 이제 다음 장에서 보겠지만 자기가 해야 되는 참 선지 사역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길고 긴 싸움에 다시 맞서기 위해서 그는 그곳으로 가서 자기 사역의 본질을, 부르심을 다시 확인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훗날 바울에게서 엘리야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깨지죠. 그리고 그가 알았던 모든 게 다 흔들려요. 그리고 그가 회심한 후에 어디로 갔다고 말하냐면 아라비아로 갔다고 하는데, 그 아라비아로 간 것에 대해서
광야, 거기 호렙산, 시내산으로 갔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그는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죠. 복음을 체계화하고 그리고 확신 있는 길을 가는 겁니다. 어떤 핍박이 와도, 모든 세상이 반대해도, 모든 게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걸어가죠. 호렙산으로의 순례는 사명의 근원으로의 순례입니다. 호렙산은 마치 야곱에게 베델과 같은 곳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을 발견한 곳. 그러나 그가 어려움을 당하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그는 새롭게 출발합니다. 엘리야에게 바로 호렙산은 베델이에요. 소명의 출발지, 부르심의 출발지. 거기서 그는 자기의 부르심을 다시 확인해야 됐어요. 우리 인생의 딜레마에 빠질 때 우리는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사명과 부르심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베델로, 여러분의 호렙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어두운 시대를 맞서며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드리면 좋겠어요. 우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에 넘치는 주님의 은혜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 따라갑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안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요, 시작. 로뎀나무 아래서 나의 자만과 조급한 기대를 깨닫게 하소서. 두 번째, 나라는 우상이 제거되어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주님 나라의 디딤돌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로뎀나무 아래 찾아오셔서 지켜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먹여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 이 어두운 시대를 향한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엘리야와 같습니다. 주님, 삶의 산에서 우리를 로뎀나무 아래서 부르짖는 모습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자만하기 싫은지, 우리는 얼마나 조그만 기대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야처럼 때로 갈멜산상에서 믿음을 용기를 외치지만 어느덧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며 낙심에 앉아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자만하며 우리는 얼마나 우리 조급한 기대에 빠져서 낙심하는지요. 하나님, 나라고 하는 우상,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이 자기 완결의 우상, 자기 증명의 우상에 빠져서 자기 연민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렇게 넘어져 있을 때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돌봐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먹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오늘 우리가 또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일어나서 이 기나긴 싸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힘겨운 이 싸움,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기신 걸 믿음으로 바라보며 다시 사명의 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님 복음 들고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것을 주께 드리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한 것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리는 이 물질을 통해 어둠과 싸우며 이 시대의 다음 세대를 위한 디딤돌을 놓으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일터에 우리 주님이 천사가 되시고 목자가 되셔서 저들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채워주시고, 아버지, 이 사막과 같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 주님이 저들의 인생의 그늘이 되어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니 육신의 연약한 성도들 주님이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고통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민족을 건져주시고 이 땅을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책임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 세상 속에서 지쳐 쓰러진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놀라운 은혜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허리띠를 동여매고 사명의 길을 가게 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 굳게 서서 주님 따라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예배하는 모든 가정 주의 권속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